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목사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내용은 10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그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스스로 이제 체포되시고 또 재판도 받으셔야 했어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이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그냥 걸어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시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500여 년 전,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더랬습니다. 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왕이 오실 것인데 너희를 구원할 왕, 메시아가 너희를 위해서 오실 것인데 그는 이렇고 저런 분이시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오시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 여러분 메시아 들어봤죠?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한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에 있었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셔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순간에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쫙 들어가실 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미 이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어요. 예, 거의 대부분이, 그런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지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로마의 그런 속국으로 이 압제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생각했어요?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 순간이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 왕이죠, 왕. 우리 아까 스가랴 선지자 예언에서도 나왔는데, 왕이요. 이 밖에 나가서 이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이기고 딱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는 어떤 퍼포먼스가 있냐 하면, 멋진 말을, 이 왕의 말이죠. 그 멋진 말을 쫙 타고 들어오면서 이 카펫이 쫙 깔린 그런 곳을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개선문을 통과해서 딱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이제 백성들이 맞이할 것 아닙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겉옷을 다 벗어요. 이때 겉옷은요, 귀한 것이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냥 그 겉에 입는 그런 점퍼, 외투,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어서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이것이요, 이 바닥에 까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덮는 담요가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추위를 막아주기도 하고, 하여튼 이 외투는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단 말이죠. 없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그 외투를 벗어가지고 그 귀한 것을 바닥에 깝니다. 깔아놓고 왕이 이제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길에 다 깔아놓아요. 이게 뭐냐면 왕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왕에게 찬사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막 흔듭니다. 종려나무라는 나뭇가지가 있어요. 그 나뭇가지를 막 흔드는데 이것도 왕에게 보내는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왕을 맞이한단 말이죠. 이게 일종의 왕의 퍼포먼스예요. 왕의 퍼포먼스. 그걸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면서 말은 아니지만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올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서 깝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왕. 하지만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1절에서 또 10절까지의 말씀의 주된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자 겸손과 평화의 왕이시다.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것 한 가지를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아요? 제자들일까요? 아니죠. 네, 나귀입니다. 새끼 나귀예요. 예수님을 등에 태웠던 그 나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시 어떤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까?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오셔도 될 텐데, 왜 그러실까? 딱 봐도 이 나귀는요, 힘없고 약한 나귀였으니까요. 막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나귀는 지금 엄청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지금 자기의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귀한 사역의 도구로 이 나귀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오너라.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만큼 이 나귀가 어린 나귀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혹 누군가 너희들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묻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3절을 보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갔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보니까 정말 어린 나귀가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려고 하자 그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십니까? 자, 이 사람이 나귀의 주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인과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끌고 가느냐라고 물어봤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것을 건네주죠. 그냥 보내줍니다. 자, 이 일이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배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새끼 나귀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직접 인간에게 체포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이 지구 역사상 유례없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나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귀로 쓰임을 받게 되었죠. 친구 여러분, 목사님은요, 이 새끼 나귀를 보면서 목사님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도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해주었지만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을 참 힘들게 보냈어요. 아프기도 아팠고 또 많이 가난했고 또 외롭고 그렇게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밤마다 이제 광안리 바닷가, 여러분 광안리 바닷가 압니까? 그 해운대 바닷가랑 붙어있는 바닷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 살았었는데 이 광안리 바닷가에 가거나 또 목사님이 대학 시절을 보냈던 이 고시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베스트 고시원이라고 있는데 그 고시원 침대에, 그 좁은 침대에 누워서 목사님이 항상 했던 이제 생각들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쓰실까? 하나님이 나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고 가진 것 없고 능력 없는 나를 정말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실까? 들어 쓰실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라는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약간 울컥하는데, 자, 그런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왜 저렇게 부족하고 능력 없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사님을 쓰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요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약해서 안 되겠어. 저 사람은 가난해서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몸이 많이 아파서 힘들 거야. 쟤는 어리고 뭘 몰라서 분명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주장들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요,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주장으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 자신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이나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쓰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쓰겠다고 하면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아무리 안 돼, 못해, 저 사람은 부족해 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쓰임 받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을 분명 귀하게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아, 이 아이를 보니까 내가 영광 받을 만하다. 이 아이를 보니까 내가 이 영광을 받는 그 일에 사용할 만하다라고 하면 쓰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새끼 낙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멋지고 근육이 있고 갈기가 멋진 말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다라고 하면 쓰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상황이 뭐 이렇다 저렇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난 선천적으로 못났고 선천적으로 머리도 나빠서 나는 노력을 해서 잘 안 되는 스타일이라서 안 될 거야 판단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나는 반대로 부모에게 많은 것을 물려받아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겠지. 난 공부도 잘하고 멋지고 예쁘고 재능도 많으니까 뭐 걱정 없겠지.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겸손하고 착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의 모습이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뭐 우리 가정이 약하고 부족한 것, 또 뭐 다른 가족들처럼 우리 가족은 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 나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들, 뭐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면요, 그것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것이 뭐 돈이나 물질이라면 그것을 주실 것이고요. 그것이 건강이라고 하면 주실 것이고, 능력이나 재주라고 하면 주실 것이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는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드리세요.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등에 태우고 들어갔던 것처럼 나는 이 나귀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기꺼이 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얼마나 멋진 외모를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재주와 도구들을 가졌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 주가 쓰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 기꺼이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 건강, 능력, 재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마쳤고요. 이제 복습 퀴즈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다라고 목사님이 처음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시고 또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두 가지를 맞춰보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어린 나귀를 가지고 위해서 나귀를 가지고 오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물었죠. 뭐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던진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자들이 던진 말, 그 문장, 그것은 무엇인지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 우리 만나겠습니다. 안녕.